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의 만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범민과 고민들이 여기 있을지라도 주여 말씀 앞에서 그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며 말씀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 초선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면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또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겠다. 여러분, 이 문제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더 정직하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없을까? 여러분 모두가 염려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염려 가지고 기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거짓되고 또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부끄러운 일들임이 분명한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불법이 난무하고 하는 이런 우리 사회를 보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잘하면, 잘 가르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에 열을 올렸지만 여러분 많이 가르쳐서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모를 때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느냐고요. 잘 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경제 성장에 열을 올렸지만 경제가 좋아졌잖아요. 살기가 편해진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보다 더 많은 가치로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으로 이 사회를 따뜻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여기 본문 삭개오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복음이면 가능하겠다. 복음이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새로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삭개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 잘 사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으니까 이건 뭐 돈방석에 앉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에 세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유대인들이 백안시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네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창녀, 아주 터부시했습니다. 이방인, 지옥의 그 불을 데피는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죄인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아주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세리,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지마다 로마가 세무 공무원을 세워두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세무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거두도록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 비교적 세금을 잘 거두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웠으니까 삭개오가 자기 동족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매겨가지고 자기가 그걸 착복을 한 거죠. 삭개오가 어쩌다가 동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여리고 성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가운데 삭개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침 그 옆에 돌 감람나무가 하나 있어서 체면불구하고 그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돈이 채울 수 없는, 자기가 돈을 가져봤지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 요한복음 3장에도 보시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영적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지. 뭔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뭔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사는 이 삶이 아깝지 않은, 나를 만족하게 하는 뭔가가 있을 텐데, 내가 다 가져봤지만, 다 누려봤지만 채워지지 않은 이 영적 갈증,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때 그 갈증이, 예수님이 그 길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왠지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적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의 이 끝없는 갈증의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나간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체면 불구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내면에는 죄책감과 허무함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 어쩌면 누군가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에 허덕이는 영적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마음의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느냐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허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 큰 집,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들의 멀쩡한 그 외모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그때에도 영원히 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막대한 재산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꾸미고 사는 것을 그게 전부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깊은 내면의 갈급함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으로 허덕이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지. 주님이 삭개오 앞을 지나갑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기에 지나가시다가 그 앞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서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가 삭개오라는 것을, 그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의 마음 형편을 어떻게 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제 마주 앉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앞에 모시고 앉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삭개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과 지금 마주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이죠. 주님과 마주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분이, 주님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앉아서 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앉은, 아니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쉽습니까? 삭개오가 주님 앞에 앉아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만족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분의 거룩한 위엄 앞에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발각된 거죠. 드러난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그 더러운 죄가 그 가운데 발각되니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간증을 들은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삭개오처럼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돈만 밝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난 것이지. 돈만 사랑했던 삭개오, 이 삭개오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지.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이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돈을 떠났어요. 돈 때문에 자기 민족까지 배신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돈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돈에서 자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또 하나 있어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삭개오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그분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거기서 깨닫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사랑했던 그 돈, 이 우상, 이것을 떠나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우리 내면에서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변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정욕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에 우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이건 바람 잡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자기밖에 몰랐던 그 수전노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고 자기 배만 부르면 다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것이지. 삭개오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마음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속여 빼앗은 것, 삭개오고 지금 가진 게 속여 빼앗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말하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착취한 것, 이것을 지금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따르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용서를 빌고 손해를 보였으면 찾아가서 갚는 거라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처럼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삭개오를 만났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하나 여기 계시 중심적 사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삭개오와 식사를 마치고 그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삭개오는 혼자 남았어요. 주님과 마주 앉았던 그때를
삭개오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재산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간을 다시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주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요. 가난한 이웃을 찾아다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가 미쳤나 보다. 돌았나? 이랬겠지. 자기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당신에게 속여 빼앗은 그것의 4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갚는 거지. 용서를 구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성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다. 신문에 대서특필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병원의 간호사로 일했어요. 간호사로 있으면서 그 병원에 있는 볼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메모지, 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병원의 볼펜이 또 병원에 있어야 할 그 메모지가 자기 집에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볼펜 한 박스를 사고 메모지를 한 박스 사가지고 들고 갔대요. 그 사무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속여서 빼앗았어요. 다시 돌려주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할 것 같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 같고, 여러분 이 동네가 어떤 소문이 나게 될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 일어난 이 변화, 삭개오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 말이죠. 이것을 전하면 그들에게도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겠느냐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이 텔레비전을 키면요, 열의 9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갈까? 먹방이라 그러잖아요. 먹방. 열의 9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요. 그거 먹으면 또 배고픈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있다더라 그걸 또 추구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공허한 거죠.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어요.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미국의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그 닉슨 대통령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게 생긴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너무 공고한 거예요.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칭송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일 얼마 후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의 친구 필립스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필립스 여러분 아시죠? 이 필립스 회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자네 얼마 전부터 삶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내가 알던 필립스가 아니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나. 그 말을 들은 필립스가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필립스가 그 대기업의 CEO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 그러나 인생의 이 허무함, 이게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서성이는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욕 출장을 가게 되는데 마침 뉴욕에서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면 뭔가 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해답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거기서 밀려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주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 있었던 공허함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신비한 평안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이 마음속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고 난 다음에 찰스 콜슨의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콜슨이 얘기하는데 그때 자기 속에 뭔가 강력한 뭔가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슨이 울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얼른 나와서 자기의 차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고 핸들을 잡았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 막 쏟아져. 눈물을 흘리고 펑펑 흐느껴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시는데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밤을 잘 잡니다. 찰스 콜슨은 그날 밤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 교도소에 그 복역을 하고 나와서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면서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이 변하자 여리고가 술렁이는 거예요. 콜슨 한 사람이 변하자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하고 전도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에게, 가족과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간증을 들려주고 나의 삶의 변화를 들려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서 이런 사람이 되므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